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또 성탄의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했고요. 또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또 기다리며 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지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러죠. 정말로 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날입니다. 이 오고 가는 생각들과 이 감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주님, 그 이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마음에 모시는데 이 예수님,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렇게 초를 켜대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도대체 대답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기 장로라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전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공의회, 어쩌면 국가적인 지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2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말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리십니다. 예수님 이상하죠?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어디든지 가실 것 같은 그런 분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가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이상하죠? 이럴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요, 그냥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뭘 묻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우리도 마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벽창호 같으셔요. 담벼락 같으셔요. 뭘 좀 물으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간절히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상황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닫힌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고요. 응답을 구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어쩌면 열렸던 문마저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놓입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가 묻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할 것이 없어서 그러신가?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할 말이 없으신 건가? 우리가 묻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대답 없음, 그 안 알려줌이요, 그냥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일부러 대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마 일부러 침묵하시는 거라면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면 되는 거죠. 왜 일부러 그러시나? 왜 대답 안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어쩌면 우리의 답답함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의적인 침묵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 많이 봅니다. 그러니 그런 일 올 때마다 너무 답답하지만은 마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주께서 왜 그러시는지, 왜 일부러 그러시는지 그거 알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대답이 그리고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자체를 잘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좀 이상해요. 무슨 권세로? 이 사람들이 괜히 나와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앞쪽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어떻게 하셔? 그냥 막 상을 엎으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 의자 다 둘러 엎으시고요. 그리고 뭐 심한 말씀하시죠. 여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이곳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몽땅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심한 말 하셨고 사람들 다 쫓아내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날 제사는 망쳤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적어도 그날은 안 됩니다. 왜? 예수라는 이 청년이 와서 몽땅 다 뒤집어 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는 그 일을 보면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집에 온 사람 같아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않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이나 그러는 거죠. 누가 이런 거 갖다 놨냐고 다 치워버리는 것. 상가 주인 온 거예요. 아니면 집의 주인이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성전의 모든 권세가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성전의 운영 몽땅 다 대제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거기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죠. 잡아오고, 아니면 뭐 잡아올 필요도 없을 것 같이 미친 사람이라면 그냥 뭐 미친 개한테 물렸다 싶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들이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왜 찾아가죠? 찾아가서 물어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고. 지금 따지러 온 건가요? 아니, 따질 상황 아닙니다. 권세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매를 치든지 아니면 잡아다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와서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예루살렘의 가장 높고 강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서부터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설교가 쭉 끝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르다요. 이 사람은 다르다.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에게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실을 그냥 무지렁이 같은 갈릴리 사람들만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매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너무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아닙니까? 그래서 몰랐다고요? 그럴 리가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가서 보라고 그래요.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이상한 건 없는지 모든 정보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을 흔들어 놓을 만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복음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다를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요. 그때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다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다른 것은, 서기관들도 열심히 가르치죠.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말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떤 권세가 있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는 능력,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죄인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면 너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라도 너를 의롭게 하시고 또 너를 용서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죄인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셔요.
놀라운 건 그 선포 하나가 그냥 미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죄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사슬이 끊어진 걸 알아요. 그리고 일어나 다른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할 때만 그런 것 아니에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안들, 질병들, 그리고 죽음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냥 연약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람에게 와서 너 염려하지 말아라. 장차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주의 날이 이르면 주께서 너를 슬픔 없게 하시고 울음 없게 하시고 네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주의 날이 오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심어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어떻게 하십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앞제 만났던 사람들, 신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송하며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할 그 일들을 그냥 눈앞에 펼쳐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달라요. 이 세상에는 누구와도 달라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왔으니, 이 나사렛의 청년이 와서 성전을 뒤집었으니 대제사장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죠. 이거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이 권세가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권세라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와서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권세로 이런 거 했니? 너 따지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뭐 가지러 왔니? 지금 왔다 갔다 싸우러 이 사람들 나온 거 아닙니다. 물으러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에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까? 이 권세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나사렛의 청년, 이 나사렛의 선지자, 다른 권세로 가르치고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이분 앞에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든 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분 앞에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 그리고 다른 권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셔요. 놀라운 권세로 다스리셔요.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사람들만 이 예수의 다름을 봅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나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다름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다른 바가 없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는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거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다름을 봅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대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더니 어떠하죠? 지금도 온 세상으로 그 불이 퍼져나가고 타오릅니다. 이런 불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꺼질 것 같고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이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뭐 예수의 이름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타올라요. 온갖 산골에서 타올라요. 저 바닷가 마을에서 타올라요. 가난한 동네에서 타올라요. 그리고 그 부자 뭐 세상 높은 마천루 위에 그곳에도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분을 위해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고 물고기밥이 됩니다. 처형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초대교회 때만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 없어요. 하지만 죽었다고 말하는 그 이후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며 그냥 억울하게 죽어갑니까? 아니요. 찬송하며 죽어갑니다.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사람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힘을 가진 황제들, 독재자들, 장군들,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기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면서 군대를 만들고 성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다 그 나라 사라져가요.
새로운 나라가 쓰고 새로운 문화가 서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쓰러져 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전히 건재해요. 주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여전히 여기는 주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군사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로 온갖 군단을 만들어서 천사가 어디 있는 본부, 무슨 그런 본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라는 제국의 저 변방에서 약소민족의 한 청년 하나로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온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소리를 들어요. 최후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죄수들, 근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발소리, 그 발소리에 그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걱정에 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발소리, 주의 오심에 지금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장로들이, 그리고 또 언제 그 대제사장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달랐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봅니다. 조용히 묻혀 있었다고, 이제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늘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온 세상에 부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봅니까? 예, 이분 다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그러니 이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제사장들처럼 물어볼 수밖에 없죠. 당신이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시냐고? 초능력자시냐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 보니 무슨 요즘 드라마가 나오죠. 브레인 해커시냐고? 영혼의 조종자시냐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당신이 손대고 고칠 그때 당신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심장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제발 말해달라고.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도대체 누군지 그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 놀라운 분이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 내가 바로 그라고 말한다면 내가 역사를 완성할 사람이고 내가 역사 저편에서 이제 이 모든 인류를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올 심판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왕인 내가 그라고 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대해야 되고 고대해야 될 왕은 없어요. 그분이시라면 더 이상 다른 왕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이시라면 이제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한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 그러니 그냥 만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진 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 한마디라면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권세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묻는 거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이 물어요. 예수가 누굴까?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요.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왜? 그분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우리의 모든 일하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분이 보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보호, 그분의 도우심, 그것만을 기대할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 그분의 손 잡아야 돼요. 쾌락으로 빠지거나 다른 데로 두리번거려야 될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억울하게 죽어가고 내가 죽을 때 허망하게 쓰러져 가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 그분의 위로, 그분의 잡아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문, 당신이 누구시냐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위대한 인물로 하나 살아갔다. 그러면 내 삶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로 그분이라면 그때는 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묻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리고 이 땅에서가 끝나고 그 영원한 시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두려움이, 어쩌면 기쁨이 몽땅 다 바뀌어지는 이야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전에 있었던 누군가 위대한 시인 하나가 우리에게 시를 들려준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질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는 질문에 우리도 함께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냐고 우리는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좀 답해 주셔야 되죠.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의 질문은 얼마나 큰 질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시고 반문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즉답하지 않으셔요. 답하지 않으시고 반문하셔. 우리가 묻죠.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죽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질문들을 던져요. 하지만 예수님이 금방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여기 대제사장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반문이요. 요한은?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대요.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뜬금이 없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데 그럼 내가 먼저 묻는다고 너희들 여기에 대답하면 정답을 맞추면 아닙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도망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어서 어려운 문제 하나 내놓고 도망가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실 일이 없죠. 왜 도망가십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 대답하면 예수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왔는지 그거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오. 하늘로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하늘로서부터 온 사람이라면 요한의 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모든 장로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이 사람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지만 우리가 사실은 불쌍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말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다가는 그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모두가 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다. 어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든지 거짓말장이죠.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유다 민족이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고 사랑했던 세례 요한을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럼 감수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협박할 거고요. 사람들이 욕할 거고요. 그냥 뭐 제대로 골목도 못 다닐 겁니다. 그러니 말 안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의 삶들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택한 방식은 모른다.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했다가는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 내 삶이 회개로 달라지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지합니까? 진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너네들은 정말로 진지하냐? 너희들이 묻고 답하는 그것 안에 네 삶이 바꿔지는 것, 네 삶이 달라지는 것, 그거 알고 온 거냐? 너희들 그래도 너희들 대답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의 삶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지 지금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으러 와요. 많은 질문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진지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철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이야기, 근사한 대화들 그거 주고받고 어쩌면 그거 주도하면서 아주 멋지게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합니다. 애매한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예리한지, 내가 얼마나 깊고 박식하게 하는지 그거 알면서 묻고 또 대답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요 헌신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도 자신의 삶, 자신의 궤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어요. 지식의 차원에 머물 뿐이지 최종적인 결론, 결단 그런 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기름 부음 받는다고 묻는 겁니다. 정말로 물어서 그 대답이 오면 내 삶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지. 예수님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경꾼, 방관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뒤로 물러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왕 앞에 삶이 바뀌고 그 구원자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뭐하러 대답하십니까? 대답해줘도 아예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의 어떤 부분은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아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 그건 제대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전쟁의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전쟁을 알죠. 어떻게 압니까? 전쟁을 책으로 배워요. 전쟁을 영화로 배워요. 영화를 보면 뭐 전쟁의 세밀한 이야기들을 압니다. 세밀한 부분들 막 스크린이 막 뭐죠? 카메라가 막 줌해서 잡아버리죠. 그러니 막 총 맞으면 뭐 어떻게 터져나가는지 그런 거 막 보여줘요. 영화를 실감나게 세세하게 더 포괄적으로 뭐 그 해변에서 노르망디에서 어떻게 전쟁이 뭐 어떻게 치고 들어가고 어떻게 포를 쏘는지 그거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스크린을 보고서 감히 전쟁이 뭔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을 안다는 건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그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속으로 그리고 목숨을 건 그 고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왕이심을 내가 압니다 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내가 전쟁을 안다고, 내가 전쟁 영화를 15개 봤다고 전쟁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셔요.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반문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이런 뜻일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면 너희가 정말로 그 삶 전체를 다 뜯어 고칠 만큼 진지함으로 나온 거냐? 너희들은 진지한 사람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묻고 대답하고 대답을 들을 때 너희들은 늘 진지함으로 오는가?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정답을 말해라. 답을 맞추면 내가 대답해 준다가 아니야. 너희가 그냥 대답해라.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하셨어요. 대답 A 아니면 B입니다. A도 대답 못하고 B도 대답 못합니다. 왜? 내가 그것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A라는 대답, B라는 대답,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바꿔질 건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진지함이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하는 척,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도가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태도라야 합니다. 최대한 진지할 각오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종교적인 누군가, 종교적인 천재 그렇게 볼 뿐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건 어쩌면 지적인 논증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은 죄죠. 우리는 이것저것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그 확신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안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달기 때문이요, 특권을 말하기 때문이요, 대가를 치르기는 싫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바꿀 진지함이 없어요. 주님이 누구시냐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냐고,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내 구원자시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나를 구원하실 거냐고, 나를 고치실 거냐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왜? 예수님이 대답하셔도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내가 방관자처럼 묻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묻는 거예요. 내 유익을 취하려고 묻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 헌신도, 아무 희생도 나는 그런 거 없이 내 머리로만 그냥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묻는 질문들을 피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물으시는데요? 너 진지한가?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진지한가? 정말로 내가 대답하면 너 이 대답에 대해서 너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반응할 건가? 그거 묻는 겁니다. 그냥 듣고 가버릴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 대답에 너 삶을 내놓을 건가? 물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물으십니다. 장로들에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질문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분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물러서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자,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 왔는지 알 수 있대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수군수군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뭔가, 저 사람 뭔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누구지 아리아리하냐? 아리아리하냐?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인지 너희들 아리아리하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네가 알겠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어쩌면 이 짧은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누군지, 동정녀 탄생, 무슨 삼위일체, 인성, 신성, 이런 거 여기에 파묻혀 있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뭔가 하기 시작하라고. 내 이름으로 하려는 건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나에게 걸맞게 나를 위해 뭔가 하라고. 마치 내가 네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물을 건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움켜진 것들을 내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감하게 네 영혼을 내 앞에, 그 연약하고 못나고 추하고 죄악된 네 영혼을 내 앞에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도의 소울 같은 네 삶, 그 삶을 직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내 이름으로 또 나를 위해 너 뭔가 시작하라고 진지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지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신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탄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부활의 신비, 그 능력,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신비를 깨달으며 삶이 변화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순수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대화에서, 사람들의 행동, 품행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실망하고 무너져 내릴 때도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께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걸고 주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라고. 내가 주님 다 몰라도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삶의 변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 너 몰라 라는 말 없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셔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봅니다. 그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마가 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어쩌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하지만 그 우리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내가 주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반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물으시는데요? 너 진지한가? 라고 물으신가요? 넌 진지하냐? 너는 진지하냐? 너는 진지하냐? 정말로 진지하게 따르고 진지하게 내 말을 너는 받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할 때, 그때 우리가 정답을 알고 모르고는 나중 문제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답 못 맞히고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왜? 이 사람들은 진지하기 때문에. 지금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리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가운데 실패할 때도 많고 우리가 모자라서 그 길에 다 미치지 못할 때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 진지함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의 신비를 보이시고 삶을 바꿔내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셔. 그 주님 옆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한 믿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진지한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나는 주 앞에 진지한지,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진지한지, 주님 나를 도우시라고, 주는 이 세상의 구주신이 나를 도우시라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구주 앞에 진지함으로 나왔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는지, 주님 나를 인도하시라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 진지함으로 내가 나왔는지,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대답하십니다. 대답해도 인도해도 대답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 방관자들, 구경꾼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노래했어요. 기쁨의 노래는 얼마나 허망할 수 있습니까? 진지함이 없다면. 기쁘다고 우리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우리가 노래하는데 아무도 정말로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주님을 맞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어찌하십니까? 그냥 슬퍼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일부러 쌩 하고 돌아가시는, 우리를 벽창 앞에 서게 하셨던 여러 시간들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지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나와 정말 새 삶을 받으라는 주의 귀하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진지한지,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묻는 그 모든 내 삶은 나는 주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왔는지 여러분 물으시고, 또 거기에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틀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정말로 이 놀라우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을 세상의 구주 그리고 내 삶의 주님으로 그리고 이 온 땅의 왕으로 심판주로 내가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들인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대답,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를 진지하게 대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로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 주가 예비하신 큰 은혜 그 놀라운 소망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주를 따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지한 믿음 순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